여러분들은 아마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책은 한 기자와 노 스승과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분주하게 달려가는 젊은 기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TV프를 보다가 자신이 존경했던 대학교 교수인 모리 교수가 루게릭 병으로 투병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치 앨범은 매주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를 찾아가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은요, 특별한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수님의 작은 거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눈 대화도 너무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또 가족, 뭐 죽음, 이런 삶의 본질적인 얘기를 교수님과 편하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평범한 화요일의 만남이 이 미치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미치라는 주인공은 성공만을 위해서 바쁘게 쫓아가던 삶이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리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 역시도 특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화려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어느 날 아주 일상적인 자리에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 아주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의 갈릴리 바닷가였는데 거기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를 찾으시게 됩니다. 근데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삶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해서 5주간에 걸쳐서 베드로의 구원 이야기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준비되는 자료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들은 잘 듣지는 못했을 텐데,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단지 이 구원의 순서라는 것은 기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은 총 9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부르심, 소명부터 해서 영화의 구원까지 있는데, 저는 이 9가지 주제를 다 다루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부르심, 회심, 칭의, 성화, 견인이라는 5개의 주제로 축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이 시리즈를 위해서 베드로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소망하는 것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식구들을 위해서, 또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냄새나는 그물을 힘겹게 계속해서 던지고 끌어당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참 동안 주의하여서 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참 동안 베드로를 보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어떤 거래를 하거나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어부라는 경험을 통해서 너는 나중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베드로의 삶을 새롭게 다시 사용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당시에는 잘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아시고 베드로의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나 또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특별히 어느 때는 성경 말씀도 설교 말씀도 잘 이해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해도 그냥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냥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냥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 것은, 의심하지 말 것은,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은 후회하심이 없고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실 것입니다. 원래 반 고흐는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탄광촌에 들어가서 그 탄광촌의 광부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차원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죠. 다음에 보여질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많이 보셨죠? 바로 이것이 고흐의 작품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인데 이것은 아주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그림을 그릴 때 고흐는 굉장히 몸이 힘들어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반 고흐는요, 그가 생전에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그가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비평의 말을 날카롭게 했어요. 그 말 때문에 고흐는 때로는 자존감이 저하되기도 하고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 고흐가 죽은 다음에 그 고흐의 삶과 스토리를 알게 되자 이 고흐의 작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깨닫게 되는데, 저는 이 고흐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걸어온 삶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때로는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고 그때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르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기도 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자신은 변화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많고, 그래서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생길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 맞는가?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은 아주 효과적인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실패하거나
취소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끄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그의 삶 가운데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까지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심을 취소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뭐냐면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직분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에는 믿음에서 떠나서 교회도 떠나가 있고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혼돈이 생기는 거죠. 과연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아니면 종교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나왔던 사람은 아니었는가? 아니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계속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가 등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이 정확한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을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듣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부르심은 내가 다른 사람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지만 내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구원으로는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에 반해서 내적 부르심, 또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외적인 부르심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열려지고 믿음으로 자꾸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구원은 반드시 영화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온전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외적인 부르심을 거부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은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그냥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아서. 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죠.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불렀지만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거절했어요. 예, 이것처럼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누디아라는 여인에게 전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인데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셨다. 여기서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예, 주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예, 여기 말씀처럼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효과적인 부름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게 하고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시켜 주셔서 궁극적으로 영화의 구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외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VIP를 초청하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다 좋은 반응을 하던가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거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길갓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4명 중에 1명만 좋은 밭으로 반응할 뿐이고 오히려 3명 정도는 거부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십니까? 결국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쾌락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때로는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자기의 자아가 계속해서 중심되어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동시에 우리의 응답도 반응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체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즉각적인 순종조차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그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기를 잡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생계 수단이자 가정을 책임지는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유의지를 갖고 자신이 의존하던 그물을 내려놓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가정과 직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시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당신의 재산 다 팔고 다 우리 공동체에 와서 공동생활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의 많은 영혼육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참된 신자의 길은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가운데서 자신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때때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즐거움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녀나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돈이 필요하지만, 자녀가 소중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선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자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목장의 나눔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부르실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그물을 놓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다시 그 그물이 자기 에고, 자아일 수도 있고 자기의 신념일 수도 있고 자신의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거의 경험과 신념과 자아, 에고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실 때 그것이 너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너무 오래 붙들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새롭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의 삶을 부르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지체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주님이 부르시는데 계속해서 내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아니면 왜곡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실 때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놓아야 할 그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뺏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복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네가 붙잡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곧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이 곧이 끝까지라는 단어로 묵상이 되었어요. 아까 곧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 곧이 끝까지 연결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할 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이나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주일 연한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실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셀프 방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셀프 방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이 책은요 신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참여하기에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 참여하기에 늦은 때라는 것은 없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춘수 시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작가인데 저는 이분의 작품을 보면서 또 부활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이분 안에 있는 신앙을 보게 되는데 이 꽃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이 작가는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선생님이 불러줬을 거예요. 아니면 직장에서도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부르심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자원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과거에만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 자원함으로 반응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의지하던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베드로의 삶 가운데 넘어진 걸 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